예,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다니엘서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예,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역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가 잘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나는 누구의 아내이고, 그리고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의 자식이고, 그래서 나의 정체감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기독교인의 정체감은, 사람의 정체감은 누가 만들어 주시냐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아나돗의 제사장으로, 시골 제사장으로 있을 때 주님께서 아나돗에 나타나셔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고, 그리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러서 이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할 선지자로 그렇게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예레미야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한 번 주님께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주님이 그의 정체감 임하셔서 동행하셔서 그의 정체감은 이런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서야만이 내가 태어난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소명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것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모세가 40년은 애굽에서 자랐고 40년은 또 어디서 자랐냐면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그가 할아버지가 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작업을 계속해서 하셔서 그 말을 이끌어내기까지,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쫓아다니시면서 이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하심 가운데로 그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소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의 모든 정체감을 하나님 앞에 선자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낮아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가난해졌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흙인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과 접속할 시간이고, 그 하나님과 접속된 순간부터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소명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인 거죠. 다니엘 6장 1절부터, 본문은 아닌데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사람은 없지 않나, 처음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욥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욥이 그렇게 되지 않고 부족한 모습을 다 드러내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계속해서 실수하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서 점점 그가 자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다니엘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사람이 1, 2, 3등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전교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반에서 1, 2, 3등을 했는데 전교 1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1, 2, 3등을 돌아가면서 하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위기감이 들고 또 갑자기 시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나랑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조금 더 나아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나랑 비슷한 친구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남편을 잘 만나서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확 저희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역시 노예로 팔려온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 같은 고관들이 이런 생각을, 총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흠을 찾기 시작하는데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이 흠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은 흠이 없을까? 그런데 과정이 또 이 사람도 다 있었죠. 다니엘도. 그런데 이 다니엘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3절에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이 행동이 민첩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행동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빠르고 몸이 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이 민첩한 건 도대체 뭘까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메레크라는 발음인데 이 말이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왕과 같은 사람인 거죠. 다니엘은 마음이 왕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서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엘리멜렉이 누구의 남편이죠? 나오미의 남편인가요? 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엘리멜렉 할 때 엘메렉인 거예요. 띄어서 읽으면 그러니까 메렉이고 엘이죠. 엘은 하나님 그리고 왕.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 모압 땅에 가니까 이게 안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가난하게 돼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겪었던 거죠. 이 메레크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왕과 같은 마음으로 다니엘이 살게 됐었기 때문에 이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가 포기된 사람인데 자기를 포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낮아짐, 더 낮아짐 이런 책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일들을 겪다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다가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그리고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간증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가냐면 계속 자기를 포기하며 점점 더 나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선교사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되냐면 점점 그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런 사람으로 자꾸만 변화되어 가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하나님이신 분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희가 어저께 이제 그 임원들과 함께 말씀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스가랴서의 말씀이었어요. 스가랴서의 3장과 4장에 그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리더였던 스룹바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이제 스가랴가 예언자로 있었던 선지자로 있었던 그때에 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와서 그 이제 예루살렘에 그 무너진 것들을 다 수축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엉망인 거죠. 아무 재료도 없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이 사람들의 무너진 그 율법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스스로 정죄감이 들고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이제 노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수아의 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사단이 정죄하고 더럽다고 말하는 비난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내가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그래서 진정 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스룹바벨 지도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는 그 기름관이 연결된 그 등잔대를 보여주시면서 그 등잔대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두 개의 감람나무, 기름나무, 올리브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 스룹바벨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나의 영, 나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으로 이거는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온전하게 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섰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신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분을 왕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이 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이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자기에게 맡긴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며 총명이 임했던 사람인데 이것에 관하여 그는 어떻게 했냐면 1장에서 말을 하죠. 1장에서 뜻을 하나님께 정하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이 다리오 왕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1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2절 끝에 보니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하여 이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모든 것이 자기가 왕이네, 정말 세상 왕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그런 기준인 거죠. 왕이 하나님인가, 왕이 세상인가, 왕이 자아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긋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고통 가운데로 밀어 넣으셔서 그것을 구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잠깐 하나 더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인데요. 고통 중에 이 다니엘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고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예, 우리가 힘든 건, 고통이 힘든 건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유를 모르고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있는지
이 고통을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것입니다. 만일에 알려주었더라면 요셉을 통하여 네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이 요셉이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냈겠습니까? 그는 너무너무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술 맡은 관원이 나갈 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가 총리 되기 2년 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알면 괜찮죠. 우리가 앞일을 알면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그리고 상처가 더 긁혀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다 겪고 있는 문제들은 이야기해도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수다를 떨면서 풀어지기도 하지만, 정말 힘든 문제는 우리가 꽁꽁 묶어두었다가 하나님께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스란히 그것을 견디고 있을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수능 때, 저희도 수능 때 많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수능 때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매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 분 있잖아요. 경찰차 타고 이렇게 오시는 분. 요번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막 타고 왔는데,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타고 왔는데 그 어머니와 같이 타고 왔어요. 막 문을 두들기니까 문을 열어주죠. 문을 열어주고 이제 들어갔죠, 아들이. 근데 그 이제 막 한참 더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들은 다 그렇잖아요. 언덕 꼭대기 올라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한참 막 뛰어가더라고요. 가는데 그 어머니가 그 닫혀진 문을 보면서 붙잡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못 들어가고 붙잡고 있어요. 보니까 혼자 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혼자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 이제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뭐라고 어떤 심정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식들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은 다 이와 같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고통받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 가운데 같이 계시지만 그 고통을 대신 져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지만 그 고통을 져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지고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문제를 누가 대신 와서 풀어주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를 누가 와서 대신 풀어주실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냥 고스란히 지고 갈 뿐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고스란히. 왜냐하면 당신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계실 때 가만히 계셨어요. 어떤 제스처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 같았을 때 주님도 거기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우리가 울 때 주님도 거기서 그냥 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주님도 거기 계시고, 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주님도 거기 그냥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주님도 거기 그냥 계시고 고스란히 우리와 함께 겪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희한한 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을 발견했는데, 제가 흠이 없는 것도 너무 특이한데, 이 사랑하는 이 이방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죠.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4, 18,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4, 18, 2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8절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람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굉장히 의미 없는 사람이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왕이 너무 사랑한 거예요, 이 다니엘을.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 정말 나하고는 진짜 벽창호처럼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이런 고백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진짜 힘들고 너무 어렵고 답답하고 이런 사람에게서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 그걸 주님이 그때 됐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나를 밀어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반드시 이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여러분 다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방 왕, 하나님을 모르는 그 우상의 땅에서 그는 최고 권력자에게서 스스로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서 그는 이 고백을 받아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이방 왕으로 하여금 전전긍긍하게 하고 이 다니엘에게 흠이 날까봐 애쓰는 이 마음 이렇게 사랑받는 다니엘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아직도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완벽한 연합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그 순결하고 거룩한 그것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갔냐면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곳인데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늘 하던 대로 다 알죠. 이렇게 하면 다 큰일 난다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가 늘 하던 대로 매일 하루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아침에 유행가를 듣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입에서 돌아요. 그 노래가, 그 찬양이. 네, 유행가 딱 한 번 아침에 들었는데도 그 라디오 켰던 그 노래가 계속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을 찾고 이가 얼마나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계속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늘 하던 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왕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찾아올 텐데 그가 이 왕들의 흥망성쇠를 다 보면서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니엘의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잖아요. 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알 수 없는 계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뒤에 가면 더 많은 계시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니엘은 세상의 왕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진짜 왕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사자굴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속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고통 중에 이 다니엘이 이 힘든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 힘든 고통 중에 어떻게 됐냐면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걸어온 과정들이 너무 기가 막히게 예수님과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서기관들 앞에 섰을 때, 율법학자들 앞에 섰을 때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가 말하는 말은 다른 어떤 서기관들과 다르다.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흠을 찾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신적인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 법정에 섰는데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그것은 죄가 될 수 없다.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고백이냐면 그 빌라도의 고백이었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그 무덤에 갇히죠. 무덤에 갇히는데 그 무덤을 봉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돌로 봉인을 해버려요.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게. 그리고 거기에 임금님의 도장을 임금님의 도장을 거기에 새겨놓고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완전히 죽으셔서 그 무덤 가운데 꼼짝도 못하게 완전한 죽음 가운데 들어갔고 그 돌문이 닫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이 고백을 하죠.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에 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이방 왕,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 다리오 왕에 의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지만 그 밑에 있는 백부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니엘과 같이 살아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풀무불 가운데 그 사자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던 내 상사가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그 이웃이 오히려 더 예수님에 대한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나오는 그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인데요. 다니엘 6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예. 히브리서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눈물을 흘리셨어요. 영화에도 보면 눈물이 똑 떨어지잖아요. 네,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때 정말 그 가슴은 이루 설명할 수가 없어서 깜깜함이 온 땅에 임하고 그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을 믿었고 다니엘도 살리실 줄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늘 이와 같은 히브리서 6장의 말씀과 같이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은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그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상급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선물 보따리를 다 풀어지진 못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다 그 보따리를 다 풀어주시게 하실 테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